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양 날개를 펼치면 최대 3m가 넘을 정도로 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의 별명 중에는 바보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의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서는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또 큰 날개 때문에 날아오르고 착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버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엘버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히 절벽에 섭니다. 그리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엘버트로스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버트로스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 없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버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의 높낮이와 흐름을 파악해서 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버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엘버트로스는 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긴 날개 덕분에 바람이 불 때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가 되었습니다. 엘버트로스가 바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바보라고 부르더라도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일행을 찾기 위해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겁니다. 사울의 세력은 600명가량인 다윗의 세력에 비하면 5배에 해당하는 많은 수였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잡는 데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부하들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욕망이 담긴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어진 신탁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받은 신탁만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랑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옷의 일부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으면서 사울의 신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의도를 사울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윗은 마음을 찔려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옷을 벤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말하며 사울 왕을 쳐서는 안 된다며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볼일을 본 뒤 굴에서 나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돌아보자 땅에 엎드려 절한 후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사울이 듣고 있다 하며 문제의 원인을 사울에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고 왕을 죽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은 왕을 아꼈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울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이 사울의 사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기에 자신의 손에 죄가 없다는 걸 알 거라 합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사울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한다고 다윗은 사울에게 토로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하셔서 자신을 위해 왕에게 보복하겠지만 자신의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보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을 말하며 자신은 악인이 아니기에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듭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라고 하면서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뒤쫓는 것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꼴이라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을 찾기 위해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나온 것은 무의미한 짓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자신과 왕 사이를 판결해 주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한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 것들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바라고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자신을 찾는 사울에게 억울함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손으로는 사울을 해치지 않을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해서 안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끔찍한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도 긍휼히 여기시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다윗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도록
두 번째로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 성경 일독에 참여하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